하면서 이렇게 큰 건축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게 이제 성전을 짓는 일과 자기 왕궁을 짓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었지만 그 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6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37절 그 6장에서는 성전을 짓는 그런 과정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그 37절 6장 37절 38절 말씀인데 넷째 일 10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달 불을 곧 그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몇 년에 걸쳐 했다고요? 7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7장 1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성전 건축은 7년 했는데 자기 살 왕궁은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몇 년 걸쳐서 지었다고 얘기하죠. 좀 나쁘죠, 그죠? 성전은 좀 13년 걸쳐 짓고 이게 좀 자기 집은 대충 지어서 7년 만에 지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져요. 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전 건축가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왕궁을 자기의 치세 기간 동안의 절반이죠, 그죠? 20년 동안 이렇게 토목공사 건축을 크게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이렇게 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20년 걸쳐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대공사를 마치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런 그 공사의 기간을 공사의 여러 가지 그 짓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할까요? 구체적으로. 뭐 몇 급인 뭐가 어떻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하고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이제 알고 싶지도 않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화려했던지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굉장한 그 건물들을 지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잘나고 똑똑한 것도 있지만은 솔로몬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그 열왕기상 3장 그 1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1000번째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밤에 오셔서 꿈에 그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네가 구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줄게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말씀 보세요. 3장 11절 말씀에 3장 10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딱 부합한 걸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원치 않는 것, 왜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물론 기본으로 주세요. 그런데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20년 동안 그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이런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는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집 짓는다고 집 산다고 이런 거 한다고 결국은 믿음을 저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이게 신앙은요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도 주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소망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게 넘치도록, 진짜 그냥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언젠가부터요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야망과 내 꿈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꿈과 내 야망을 구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기를 절대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냐면 하나님이 욕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여러분 이게 역사가 달라요. 한 나라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복음이 그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게 부유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반맞는 역사를 얘기하지만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계속 외침만 당하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그 가난 가운데 교회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올랐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런 외국을 나가보세요. 다 우리나라가 다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는요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여기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세계 나가서 보게 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건이 얼마나 브랜드가 있냐면 이게 세계 두 번째예요. 미국보다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 때 이루어지는, 다윗 때에 가장 믿음이 좋아요. 솔로몬 때 가장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모든 환경을 이루어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20년 동안 정말 대공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복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좋은데 이렇게 복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위험이에요. 분명히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대역사를 이루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대역사를 이루었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게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가서,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 죽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12장은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온 그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라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시도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건축을 이루면서 굉장히 대역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된 사람의 숫자가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그죠? 엄청난 숫자가 동원되어져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자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 나가서 그에게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왕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게 되면 왕을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그 아버지는 너희에게 그냥 매로 다스려, 나는 너희에게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얘기하면서 더 세게 강하게 나가게 되자 결국은 이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냥 한 지파만 다 있을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때 이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이룬 그 업적 때문에 이게 더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정말 20년에 걸쳐서 큰 대역사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 칭찬하고 인정했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나라가 나누어지는 하나의 그게 모티브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1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런 대공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런저런 신을 다 섬기고, 그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은 이게 그 20년 동안 그런 대역사를 이룬 것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건 하나의 구실이고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정말 그 나라가 그렇게 복받고 잘 되어졌지만 하나님을 딱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자,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환경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여러분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비근한 해로 하나님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갖다 놓고 아담에게 주면서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되지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강건해지게 되어져요.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어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모든 환경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요 제대로 질서가 잡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입니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죄는 아담이 했는데 저주는 어디에 받습니까? 물론 아담도 저주를 받지만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은 여러분 잘못한 게 없어요. 땅은 땅이 옛날에도 땅인데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디가 저주를 받냐 하면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우리는 환경 얘기해요. 정말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겨.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정말 그 환경 앞에 도저히 자기의 자금을 느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요 이런저런 복을 다 주시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거듭 당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는 거 다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3절 말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 평생에 이랑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오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스피루스로, 이건 지식으로 받지 않고요 이게 스피릿, 그러니까 영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붙잡고 나가요. 솔로몬이 그것 붙잡아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성전 건축하고 자기 집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금오스 섬기고 밀곰 섬기고 암몬 자손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솔로몬이 보세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여자를요 1000명을 끌고 와요. 1000명.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공식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본처가 700명, 후궁이 이게 300명. 그거 말고도 많은 여자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1000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나라가 1000개 됩니까? 아니에요. 그 주변의 모든 부족들이 여자를 다 끌어다 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이 지킬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킬, 솔로몬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그 이룬 업적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패턴은 다른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믿음이 곧 너의 삶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복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야.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영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지키려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솔로몬이 정말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일천번대 드리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그걸 다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신앙이 나의 이게 복의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게 함축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이게 축복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내 내게 될 때,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판단내고 아예 도전 자체도 안 해요. 그래서 꿈은 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예수 믿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런 소망은 큰데 결국은 보세요, 이게 나중에 가게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 원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잘 보게 되면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뛰어나면 절대로 뛰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반드시 잘 돼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 뒤로 넘어져도 돈 죽고요, 그냥 다 잘 되게 되어져요. 여러분 2절 신명기 28장 2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청종이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고 내게 이르는데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의,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 양 복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까지 하나님은 다, 여러분 그 모델 케이스가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면서 너가 얼마든지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나를 구해. 좋아, 네가 구하는 것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것 줄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면서요, 그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 이 복 받고 다른 주로 세지 말고 다윗처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끝까지 나를 의지해. 그러면 네 날이 길고 더 잘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막 회의에서 좋은 결론에 돌출했는데 그 회의가, 우리 어떤 장로님이 우리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뭐 찬양팀이 있는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가 목사한테 원하는 게 있대요. 예배팀이 또 원하는 게 있어요. 또 성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다 좋은 말이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사람은 다 부족해요. 목사가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하고 정말 예배하는 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해 보세요, 정말 이런저런 걸 다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도 그가 정말 눈물로 통회하고 회복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이게 복이 떠날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두어질까 싶어서 눈물로 통회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네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저는요 우리 주한교회가 이 시대에 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한 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일까 생각하며 정말 그분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게 되면, 여러분,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흉내만 내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낑낑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건요 사람 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과연 우리가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지난번에 우리 원단 특별 새벽에 들어보세요. 아담이 왜 넘어졌는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언제 찾냐면 이게 아벨이 죽고 통에 자복하면서 셋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에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을 때부터 흙으로 지으셨어요. 연약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이 연약함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지각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자기의 입지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서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크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찾을 자리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지니 항상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정말 그 골짜기를 지나지만, 용광로 같은 정말 거기에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또 감사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그죠? 우리를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로 반드시 이뤄감을 기억하고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